샬롬 11월 20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박 목사님께서 오늘 몸이 편치 않으셔서 제가 오늘과 내일 그렇게 매일 말씀 묵상으로 아침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 치유하여 주셔서 검사받았을 때 있었던 모든 시술들이 잘 아물고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옷을 입고 우리를 통하여 옷을 입고 사역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그 표현이 어떻게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전시켰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또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을 누리게 되었는지 오늘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24장 4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마지막 말씀을 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왜 약속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낸다고 약속하셨냐면 그 전에 보면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에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증인됨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약속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계속 등장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옷을 입고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강권적으로 그 사역에 나타남,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각 영혼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어떤 특별한 능력을 입히시게 하실 텐데 그것이 이 제자들의 증인된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엔디세스데라는 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한 성령으로 옷 입히시다라는 라바시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으로 옷 입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먼저 이 상황, 제자들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두려움과 그리고 불확실성, 혼란과 그러나 마음속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열정, 그런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사건을 경험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지 않으면 그 열정과 그 비전과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입는 것을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성령께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옷 입으신다는 것은, 즉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부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완전히 그분께서 주체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면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면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셔서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그 성령을 옷 입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서 뿜어져 나와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와야지,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도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덧입는 것은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인 그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와야지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성령을 덧입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능력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능력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즉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같은 성령으로 옷 입어서 그것이 누구이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사명, 곧 증인된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한 증인된 삶으로서 그 능력의 원천으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은 내가 어떤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한, 어떤 내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을 나를 통해서 계속하기 위한 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부활을 경험한 기쁨, 열정, 그런 결단, 이런 것들 다 좋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가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복음을 향한 증인됨의 열정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 열심히 있더라도 그것이 금방 사그라들 것이고, 성령이 없이는 사역도 인간 중심이 될 것이고, 성령이 없이는 증언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 내 마음속에 이걸 꼭 해야 돼라는 열정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오셨다는 100%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쩌면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은 성령으로 덧입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입으셨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 기다렸을까요? 부활 승천 후 50일 동안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같은 곳에 머물러서 기도했고 마음을 모았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한 가지,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급한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뭔가 목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라면 더더욱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옷 입히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혼란이 사명으로, 무능함이 권능으로, 불확실함이 확신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옷 입으실 때까지 함부로 움직이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그분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분께서 성령을 확실히 부어주실 때까지 머물며 기다려서 그분께서 입히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분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 소수의 인원에게만 특별하게 주셨던 성령을 이제는 믿는 자 누구에게나 약속의 표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실 때까지 기다리며 그분께서 옷 입히심을 경험하며 움직이는 당신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옷 입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옷을 입고 일하고 머물며 우리가 있는 터전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당신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